코로나19의 극복,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참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좀 난민 쪽에 더 많이 퍼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소망,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위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옴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옴이 우리의 기쁨이 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참으로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으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 기쁨으로 담당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머리에 참으로 모든 열을 내려주시옵시고 분노를 내려주시옵시고 모든 짜증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생명의 호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모든 믿음이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육신에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16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을 펴주십시오. 열왕기하 5장 말씀.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5장입니다. 14절. 문둥병에서 나음받은 나아만. 지난주에는 새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의 회복, 수넴 여인의 회복, 그리고 게하시의 회복. 이 나하만 장군이 수리아 사람,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그 고침받은 나하만 장군의 사건.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4장 말씀을 펴시면은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4장 27절 누가복음. 또한 엘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제쳐놓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지 않았더냐. 상당히 표현이 직설적이죠. 그죠? 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문맥에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 속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해석 부분 있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절에서 사람들이 한 구절만 미어달리면은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하면 어떤 설교자들은 애굽은 타락한 곳이다. 마치 이번에 이태원 사건 터진 것처럼 온갖 음란하고 아주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극단적으로 해나가 버립니다. 그럼 근거가 뭐냐 했더니 아브라함 봐라, 애굽에 갔다가 흉년 때 애굽에 갔다가 와이프를 그냥 뺏겨버렸지 않느냐, 바로 왕한테. 그 다음에 이삭 봐라, 한번 근거를 봐볼까요? 자, 창세기 26장, 창세기 맨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겠죠? 26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절,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와, 봐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뭐라겠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분명한 뜻은 이 애굽은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설계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야곱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 46장에서 아마 야곱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지 말라겠는데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애굽에 갔다가 할머니를 뺏겼다. 바로 왕한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요셉이 살아있어서 너의 장래를 지켜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돌아올 것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축복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심지어는 그 호세아 말씀처럼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태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 오셨습니다.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또 부활에 관련된 말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한번 그 맥을 뚫어주시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한 맥으로 뚫어야 됩니다. 우리 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성경 말씀은 이런 핵심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그 맥을 뚫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기 전에 왜 누가복음 4장을 먼저 보자겠냐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먼저 맥을 뚫고 열왕기하 5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열왕기하 5장을 가지고 많은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각기 다양한 주제로 막 설교를 해버립니다. 은혜롭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은 종으로 팔려갔던
이름도 없는 계집종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름도 없는 그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엘리사 선지자한테 갔으면 좋겠다. 왜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거든요.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고 군대 장관이면 뭐합니까? 냄새나고 그 상처 입고 병 걸려서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계집종이 기쁨의 소식을 말하고 믿음의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갔으면 나을 겁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계집종의 말을 가지고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걸 듣고,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듣고 남편한테 전해주고, 그 나아만 장군이 그걸 또 왕한테 전해주고, 왕이 또 편지를 써가지고 친히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금은보화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올 한 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종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은 시간 때우기 바쁩니다. 그죠? 예. 빨리 퇴근 시간 내야 되는데. 그죠? 예. 근데 주인의 마음을 가진 이 계집종, 이름도 안 나왔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나눕니다. 누가 더 복된 자이고 누가 큰 부자입니까? 이 계집종의 마음, 이러한 믿음과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히게 설교가 되죠? 그죠? 예. 또 어떤 내용 나옵니까?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요, 그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 이스라엘 왕은 막 두려워가지고 옷을 찢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왕이여 옷을 찢습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 겁니다. 나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 부하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 앞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나아만 장군이 그냥 열받아 버립니다. 자기 상식이 안 맞거든요. 내 생각에는 직접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그 상처에 손을 얹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할 줄 기대하고 왔는데 나오지도 않아. 헛배기도 안 비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에게는 참 좋은 지혜로운 종들이 있어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아버지께 아주 더 험한 일을 시켜도 우리가 그걸 각오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나아만 장군 딱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그 수리아에 더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지만 그곳에 몸 담그면 낫지 않겠냐 하고 막 묵하고 가고 있는데 종들이 아버지요, 이 선지자가 더 심한 것을 시켜도 우리가 그거를 할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그 지혜로운 말에 또 따라갑니다. 그 계집종의 그 믿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 종들의 지혜로운 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은혜가 되죠?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엘리사, 예?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 나아만 장군이 나와가지고 금은보화를 막 주려고 하니까 사양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걸 또 쫓아가서 받아와요. 그때 지금이 은을 받을 때냐, 옷을 받을 때냐, 포도원이냐 감람원이냐 받을 때냐,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게하시에게 네가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다 뒤집었을 거야,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임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서 엘리사 때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어디 한두 명이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뭐라겠죠? 또한 엘리사는 4장 27절 누가복음,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인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들을 제쳐놓고 오히려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지 않았더냐.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이 뭐라겠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 열왕기 하에는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 등장인물들의 그 시야에만 머물러 보면은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 순종의 표현들이 나올 수 있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구슬을 깨웠는데 그 구슬의 눈으로 이거를 깨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맥을 뚫었는데. 예수님이 뚫은 맥이 뭘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계집종의 시야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종들의 시야를 바라보고 나아만 장군의 시야를 바라보고 엘리사의 시야와 게하시의 시야를 바라봐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은 요즘 한국 KBO 야구가 한국 야구가 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스포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만하고 한국인데 미국에서 한국 야구 프로야구를 중계권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막 한국의 야구를 방영을 해요. 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홈런 딱 친 다음에 배트 플립 빠던이라고 합니다. 빠따를 던져버려요. 배트를 던져버려요. 미국 문화에서는 그랬다간 큰일 나거든요. 이거 투수에 대한 모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레머니예요. 땅 친 다음에 배트를 이렇게 던지면 심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졌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의 문화의 차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충격이 한국의 프로야구 중계에서는 한 수십 개, 한 100개라고 그러는데 카메라가 쫙 둘러서 있습니다. 360도로.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동시에 딱 찍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세이프인지 아웃인지 그 애매한 장면 있잖아요. 세이프냐 아웃이냐 이 부분을 360도로 돌아가면서 그 장면을 보니까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충격받는 거예요. 미국도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근데 카메라가 너무 비싸. 그 다음에 시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한국은 5초에서 7초 사이로 그냥 금방 보여져 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면을 360도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론을 띄워가지고 투수가 던지는 장면을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그 투수를 한 바퀴 돌리면서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 열왕기하 5장을 등장인물들의 시야를 여러분이 360도로 보듯이 그 등장인물들의 시야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이 새롭게 맥이 뚫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설교자들이 그냥 등장인물들 순종을 말하고요. 등장인물들 지혜를 말하고요. 등장인물들 믿음을 말하고요. 각기 따로 놀아요. 그런데 그 등장인물들이 한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시야로 보게 되면은 말씀이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는 무슨 사건인지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사건은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각기 따르더라고. 내가 방송에 보니까 계집종에 이 아름다운 기쁨의 소식이 있었다. 종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주인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은혜가 되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 장면을 각 인물들의 시야에서 집중해서 보는 것.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주님 선포하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이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더라고요. 94세가 넘었는데도 그분은 칼 같습니다. 아주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을 해서 벗어나면은 아주 무섭게 선포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과 신약 핵심을 짚어냅니다. 그분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같은 설교자, 같은 설교 원고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떤 데서는 막 아멘과 할렐루야가 일어나는데 어떤 데서는 맹맹해요. 도대체 그 차이가 뭘까?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설교자도 성령의 충만 받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복이 넘치고,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많이 듣던 예화 중에서 어느 두 군데에 이제 교통경찰이 있는데 몇 군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처음 이사를 가가지고, 이 교회 갈까요? 저 교회 갈까요? 교통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오른쪽에 있는 교회 갈까요? 왼쪽에 있는 교회 갈까요? 그런데 교통경찰이 생각하더니 오른쪽에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왜 그럽니까? 했더니 둘 다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교회들은 그냥 막 쓰게 씹은 표정을 할까요?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인상만 써있고 기쁨이 안 보여.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교인들을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막 찬송가를 흥얼흥얼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얼굴에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교통경찰이니까 예배 참석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봉사하니까. 그런데 오른쪽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만 해도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나아가야 되고, 마치 요한복음 말씀처럼 바람이 입으로 불되 성령의 사람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가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주의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충만함이 흘러넘치기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아까 엘리사 사건을 예수님이 도대체 왜 말씀하셨을까? 자, 보실까요? 아까 누가복음 4장 폈으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 읽었을 때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반응은 곧바로 일어납니다. 볼까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보세요. 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냥 한번 탁 밀었겠습니까? 동네 밖에까지 그냥 밀고 발로 차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동네 밖까지 가는데 무슨 100m겠습니까? 최소한 1km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이 치이고 넘어뜨려지고 사람들이 밀치고 막 그렇게 얌전히 미쳤겠어요? 별 욕을 다 퍼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설교를 하고 이런 모욕과 저주와 그냥 핍박을 받는 예수님. 이걸 알면은 누가 설교하고 싶겠어요?
예수님도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데, 그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때가 아니니까 그들 가운데 지나가버립니다. 주님의 그 감당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짊어지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이제 김세윤 교수님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 증거의 그 논리입니다. 확실하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엘리야 때의 시돈의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다. 엘리사 때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이방 사람 나아만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구원이 이방에게 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 때에 그 나아만 장군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그리할 때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자, 이 구슬이 서마려도 깨어야 보배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종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엘리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엘리사처럼 모델을 삼다고 했잖아요. 오늘 인터넷 보니까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엘리사의 그 사건, 나아만 장군 사건을 설교를 하는 것을 딱 듣는데 이분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시술하게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갔는데 한 번을 썼을 때 반응이 없더라. 두 번째 했어도 반응이 없더라. 그래도 6번까지 해도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7번째 순종했더니 나았더라. 과연 그럴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열왕기하 다시 5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작은 문제지만 작은 문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차이가 발견됩니다. 자, 열왕기하 5장 아까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 속에서는요, 7번을 다 순종했을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 문장 속에서는요, 한 번 할 때 조금씩 회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 했을 때 좀 회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문장 속에서는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난 사건 속에 보게 되면은 기도와 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자, 뭐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돌 때 기억나죠? 예. 여호수아 6장을 보게 되면은 15절에서 20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함성을 딱 지르잖아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죠?
열왕기하 18장 43절에서 4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표징을 기도했는데 6번을 가도 없어요. 7번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죠? 예.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발목이 강물에 잠기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 저지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헌신이죠. 순종이죠. 그죠? 예.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노라고 사인을 해주는 경우. 하도 바울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는데 열심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를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요. 그죠? 죽은 자 같이 되었기도 하고요. 풍랑을 맛보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고린도 후서 12장 7, 8,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혹시 그 안질이 아닐까? 여러분 눈에 눈곱 끼면 그것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입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간질병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뒤로 뒤집어져. 입에 개거품을 물어. 덕이 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냥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겠어요. 아마 이런 종류의 끔찍한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덕이 안 되잖아요. 눈곱 같으면 닦으면 돼요. 물수건 하나 준비하고 항상 닦으면 돼요. 설교하다가 주여 하면서 닦으면 돼요. 더 은혜로워. 그죠? 그런데 얼마나 비참한 질병이었으면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이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 유대인의 관습은요, 40일씩 작정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응? 그걸 가지고 살면서 항상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것이 너의 복이다. 이게 응답이었어요. 순종에 따른 결과. 3번째, 순종의 과정 중에 점진적으로 치유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처럼 10명의 문둥병자들,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들 제사장들 앞에 너희 몸을 보여라. 아직 문둥에서 나하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들인데. 근데 믿고 걸어가는 중에 보니까 나았어요. 순종의 과정 중에 치유를 받은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한 소경을 치유하실 때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한 소경을 치유하시는데요, 그 소경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해도 나올 텐데, 그죠? 이 소경을 치유할 때는요, 손을 잡고 그냥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눈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했더니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네요. 다시 안수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점진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말씀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말씀이 과연 그러할까? 이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인분 먹인 사건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20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라 그러죠? PD 수첩 같은 데서 조사를 했더니 미꾸라지를 먹이는 훈련. 그 사람들은 약간 사입이었어요. 신천지 같은. 그 이단들이니까 순종 훈련한다는 미명하에 미꾸라지를 먹이더라고요. 그게 TV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미꾸라지 먹이는 거. 그래가지고, 저놈들은 참 별짓을 다 시킨다 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인분 먹인 교회. 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입니다. 합동 측이에요. 순종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비상식적인 일을 했을까?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그들을 도대체 순종 훈련을 시켰을까요? 혹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켰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5장 8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단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구절 말씀이 있거든요. 8절 맞죠? 맞죠? 다 함께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저는 주로 개역 한글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갑자기 개역 개정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 순종 훈련이 고난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딱 이 말씀 하면은 누가 여기 뭐라 하겠어요? 야,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는데 도대체 네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또. 그죠? 예수님도 세례 받았는데 도대체 네가 뭐라고 세례 안 받는다고 버틴겨?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 또 이런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그냥 막 집단 체면을 시켜버렸을까요? 순종의 훈련에 미명하에 막 차 트렁크에 넣어버리고, 공동묘지에 보내버리고, 인분 먹인 장면을 스스로 찍어서 보내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의 맥을 잘 뚫어야 됩니다.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애굽 이삭한테는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왜 근거 구절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뜻이. 애굽은 타락한 장소야.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땅에도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이러한 반응처럼, 자 보세요. 이제 나아만의 시야가 보입니다. 나아만이 나음을 입은 다음에 흙을 두 술에 좀 주십시오. 왜? 내가 이제 수리하러 가야 되는데 아람에 가면은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마치 야곱처럼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 보세요. 라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찾아요. 드라비. 근데 나아만을 참으로 육체적으로 나음을 입을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시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세이브냐 아웃이냐 360도 카메라가 돌리듯이 지금 성경의 인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반응으로 나아만은 그 하나님만을 영적으로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계집종의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죠? 군대 장관이 움직이고요. 왕이 움직입니다. 왜요? 그의 믿음 가운데서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은 나음을 입을 겁니다. 그 믿음.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해? 이 종 죽는 거예요. 목숨 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종들, 그 나아만이 막 분노가 탱천했을 때 그냥 아버지야, 선지자가 어떤 것을 지키더라도 우리가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종의 키워드로 그냥 탁 짚으니까 나아만이 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키워드가 없으면은 그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푼 능력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거 뭐야? 시비 걸려고 하는 거네.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네. 너희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옷을 찢어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런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의 키워드가 없으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나에게 보내십시오. 아멘. 아멘. 예. 게하시는 그 또 능력의 현장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욕심이 그냥 솟구쳐 올랐을 때 열왕기하 5장 처음 부분하고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 부분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병 환자더라로 시작하죠. 맨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으로 시작했다고 나병으로 되어버립니다. 그죠? 한 사람은 믿음의 순종으로 나음을 입고 한 사람은 욕심으로 저주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과연 그러한가 따져보고 그리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나누고 찬송가 368장을 펴놓으십시오. 찬송가 368장. 그리고 오늘 좀 빨리 끝나죠. 은혜롭죠? 예. 중국 친구들한테는 한 2시간 반을 설교를 중국어로 했더니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내세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 친구들은. 예. 자,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에 마무리될 겁니다.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청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열매가 없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런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로 나오실 때 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자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성령으로 화답할 때 바로 그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부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의 신체에 우리의 영혼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1절만 부르고 축복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증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늘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하는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보호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